디도서는 이 사도 바울이 이 후배 목회자인 이 디도에게 쓴 이 편지입니다. 이 디도는 이 디모데에 비해서는 더 알려진 인물이죠. 그는 성품이 굉장히 터프하고 어떤 일이 주어지면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호전적 스타일의 사역자입니다. 그런 이유로 바울은 가장 어려운 교회나 선교지에는 언제나 이 디도를 파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된 한 가지 계기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 중 그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 거짓 사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이 교회를 교란하고 이 복음의 진리를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그 사랑 많고 다정다감한 이 디모데를 보내봅니다. 그런데 이 가자마자 문전박대 당하고 울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울의 큰 실책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안 되겠다. 디도를 한번 보내보자. 아니나 다를까 디도는 가서 뭐 울고 불고 그러는 거 없습니다. 가자마자 차렷, 열중샷, 지금부터 잘못했다고 3번 복장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산적한 이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순식간에 정리해내는 거죠. 그때 이 디도의 실력을 간파한 이 바울이 가장 까다로운 선교지 중 하나였던 이 지중해에 있는 이 크레타 섬에 이 디도 선교팀을 파송하게 됩니다.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 직분자를 세우는 이 사역을 맡긴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크레타, 오늘 본문에서는 그레데라고 음역하는 이 섬은요, 그리스 남부 이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섬입니다. 지금은 매우 인기 있는 관광지죠. 아마 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문제는 이 당시 그레데 사람들의 행실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 예로부터 그 지방 사람들을 일컬어서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식탐만 가득한 게으름뱅이다 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그레데 사람들을 향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그럼 만약 이렇게 억센 곳에 그 어리고 스윗한 다정다감한 디모데를 또 보내놓으면 사역이 또 쉽지 않겠죠. 야, 니 몇 살이냐? 장가나 갔다 왔냐? 막 하면서 디모데를 가지고 놀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디모데에게는 역시 그 에베소 교회처럼 어르신들도 많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처럼 설교하면 잘 들어주는 그런 착한 교회가 디모데에게는 제격입니다. 반면에 이 그레데 같은 곳은 역시나 이 디도가 제격이죠. 그 억세고 이 거짓말하는 이 그레데 사람들 한 명씩 만나가면서 너 예수 믿을래 지옥 갈래 막 멱살을 잡고 예배당 가운데 앉혀놓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역은 언제나 은사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디도는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고 결국 그곳에서 이 남은 생애를 다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 크레타 섬에 가시면 이 디도 기념교회를 볼 수 있고요. 그 안에 이 디도의 유골함도 있습니다. 물론 이곳은 일반 성지순례로는 갈 수 없고 이 지중해 크루즈를 타야만 갈 수 있습니다. 가려면 돈이 좀 많이 들겠죠? 네. 그래서 괜히 돈 쓰시지 말라고 제가 사진을 몇 장 준비했습니다.
이것만 보시면은 한 500만 원 정도 아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빨간 이 점이 크레타 섬, 그레데 섬이죠. 그리스령입니다. 다음이요.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예, 이 사진만 보시면 됩니다. 네, 500만 원이 굽는 현장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디도 기념교회. 예, 지금도 가면은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이게 뭘까요? 디도의 유골함. 유골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이 섬에서는 성자이기도 하고 성인으로 그렇게 불리고 있죠. 그래도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아들 같은 제자 디도가 한없이 마음이 쓰이고 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가 교회를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니까 그렇게 잘 지도할 수 있도록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디도서이고요. 그 내용인 즉슨 목회자로서의 바른 자세,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는 원칙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장로, 즉 감독을 세우는 그 원칙들을 설명합니다. 당시 장로는 이 교회를 감독하고 대표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 목회자의 역할도 포괄했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이 교회의 대표자였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이 직분이죠. 오늘날의 이 장로의 직책과 비교해 볼 때 그 중요성이 훨씬 높았습니다. 교회 장로를 세우고 이 선출하는 조건이 오늘 본문 6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우선 장로, 곧 교회 감독은 가정과 사회에서 책망할 거리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회에서 사기를 치거나 이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을 이 장로로 세울 수는 없는 것이죠. 또한 아내는 한 명만 있어야 된다. 두세 명 있으면 큰일 나겠죠. 또 자녀들을 망나니로 키워낸 사람도 곤란합니다. 그런 분이 장로로 세워지면 성도들이 뒤에서 자기 집이나 잘 다스리십시오, 이렇게 수군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당연한 얘기죠. 이어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고집이 있는 사람도 곤란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치에 맞지 않는 이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이 성도 100명이 달라붙어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생각과 다른 의견이 있어도 내 생각보다 좋은 의견이라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함과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또 화가 많은 사람도 안 됩니다. 이 모든 관계는요, 화를 내는 순간 끝이 납니다.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순간 그와의 관계는 살았다 하나 죽은 관계가 됩니다. 가슴 아프게도 이 목사님들이나 이 사모님들 중에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잘 보면 평생 화 한 번 못 내고 그렇게 참고 살다가 그렇게 되시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참아야 됩니다. 리더의 자리는 그 화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의 화를 말도 안 되는 그 억지와 요구를 받아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권력욕이 있거나 누군가에 의해 군림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그래서 애초에 직분을 맡지 않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습니다. 결국에 보면 그런 분들이 주변에 화를 내고 사고를 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이죠.
이것만 해도 막 숨이 턱턱 막히죠. 이 조건들이. 근데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까지의 조건인데요.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 시작.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장로 곧 감독은 술을 즐기지 않고 담복하지 않으며 이 부당한 이득을 탐하지 않고 손님을 잘 대접하며 선한 일에 앞장서며 신중하고 의로우며 거룩하고 절제하고 말씀도 잘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한다. 거의 성인이죠. 이 정도가 되어야 이 초대교회에서는 직분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장로님들은 오늘날의 목사의 역할도 함께 수행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이 목사가 되는 기준이나 이 장로가 되는 기준이 똑같았다는 것이죠. 그 정도의 삶이 있어야만 누군가 이 잘못된 행동들을 할 때 당당히 나가서 책망하고 교정하고 감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혹은 우리 자녀들 중에 목사, 장로 등의 이 직분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웬만하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너무나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잘 감당하기만 하면 상급받고 칭찬받겠지만 잘못할 때 받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위 기준들의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볼 때 나는 이 직분에 합당한 사람인가? 그것을 먼저 정직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은 비단 이 목사와 이 장로의 직분만이 아닙니다. 오늘 살펴보지는 않았는데요. 이 성경에 등장하는 다른 직분들도 그 요구되는 이 삶의 조건들이 그 수준이 위 기준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위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부족함이 너무 많이 보이지만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부터가 그런 사람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매일매일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만 합니다. 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여러 가지 직분을, 이 직책을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분들의 헌신으로 인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유지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왕에 선택한 이 길, 맡은 직분과 이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직분자를 세우는 여러 원칙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직분자는요, 내가 양육하는 양떼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양떼들 위해 군림하면서 그들을 이용해 호의호식하려는 목자가 아니라 양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2000년 전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양들에게 처참하게 불려 죽으셨습니다. 잔인한 이빨을 드러내면서 이 자신을 무는 양들에게 이 살과 피를 내어주시고 먹고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찢김과 이 뜯김을 통해서 이 교회는 살았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양들은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짐합시다. 때로 양들이 자신을 물고 억울하게 해도 절대로 양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각오합시다. 양들이 물면 물려 죽읍시다. 그것이 그 길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직분을 맡은 사람들, 영혼을 맡은 사람들이 따라가야만 할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